하나님은 항상 계셨던 분, 늘 옆에 계시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세를 섬기고 있는 김윤희 집사입니다. 저는 베릭에서 친정어머니 되시는 황미자 권사님과 박성수 집사, 셋 딸 찬미, 찬이, 찬영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로 온 지는 5년째 되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순복음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게 된 계기는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이제 남편이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여기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있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를 간다든지 특별 부흥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막 신앙이 또 올랐다가, 또 청년 시기에는 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주일 성수는 항상 놓지 않고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호주에 와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재원 생활이 끝나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여기 이민 생활이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한인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좀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이나 기도에 대한 갈급함은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서 저희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름 열심히 생활하긴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제가 열심은 없었는데, 순복음교회로 오면서 좀 그런 갈급함이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좀 눈물 나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왜 부모님이 항상 그냥 곁에 계시는 분이고 당연히 계시는 분이고, 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신앙이 철이 들고 나서는 하나님 생각하면은 항상 눈물부터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죄송함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은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저는 찬양이 저에게는 약간 공기와도 같은 항상 옆에 있는 그런 감사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감사한, 그리고 제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찬양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터뷰 할 때 그 질문을 미리 조금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도 물론 많은 은혜가 되지만, 특히 찬양 부를 때, 들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찬양은 옛날 찬송가에는 469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69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그 찬양인데,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왜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진로를 놓고 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금은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저희 이모부님이 계시거든요. 그 이모부님이 군목으로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섬기시는 이제 교회에 반주자가 좀 필요한데 잠깐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 때인가 갔었어요. 한 몇 달을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있었는데, 저희 이모부님 이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솔직히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도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에 진짜 그 삶의 어떤 진로를 놓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나이대였는데, 아마 그래서 저희 이모님 그런 말씀과 찬양을 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명확한 길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 보여주신 건 아닌데,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거할 수 있겠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찬양이 제가 살면서 힘들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찬양을 듣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이모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저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마침 처음 만난 날이. 그래가지고 그 만났던 카페가 저희 지금 아주버님 되시는 분의 친구분이 하시던 카페라서 거기 마치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선물로 한번 연주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연주해 줬었거든요, 제 남편한테. 그래서 아마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마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난번에 안준우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그 환송식날 이 찬양을 좀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오신 분들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다 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조금 있어요. 예, 특히 사절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험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저는 그 사절 가사가 참 좋아요. 그 여러 가수가 부르긴 했는데 근래에 이제 소양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께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 질문지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딱 떠오른 단어가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좀 지금 상황도 상황이니까 위로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성도님들에게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솔직히 지금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과도 마찬가지고 저도 위로를 제일 받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저희 어머니의 귀한 것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동안. 워낙에 뭐 자식이나 손자한테 헌신하시던 분이라 그냥 본인이 좋으셔서 그러려니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이제 좀 병원이 멀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병원도 멀고 입원하신 데도 좀 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병원에 계신 동안 저 혼자 왔다 갔다 할 때 운전하는 길 내내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떨까. 근데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해주시는 게 그동안 해주셨던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귀한 것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항상 건강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저희 엄마랑 또 우리 남편이랑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특별히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좀 건강하게 계시다가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 저희 남편은 조금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일을 그냥 막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강 생각해서 조금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에 기둥이니까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자리에 좀 더 열심을 해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자녀들에게 또 그 신앙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저의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여러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진짜 천국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잘 지키면 좋겠다. 근데 제 의지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도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성도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지금 진짜 힘든 시기인데 주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요즘에 아프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가족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 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곁을 좀 떠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